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 떠나는 지혜,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탈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전을 대치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만들었고 새로운 절기를 마련했습니다. 제사장을 대거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른 여로보암이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놀랍게도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살아있어서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 말합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을 선언합니다. 장차 요시야 왕이 날 것이며 그가 그 제단 위에 산당 제사장을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예언의 말씀은 3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됩니다. 한편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여로보암은 그 말을 듣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놀라고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기도를 청하는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여로보암의 손은 회복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때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명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럼에도 죄악의 관성은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어서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며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베풀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선언되고 맙니다. 탁월한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탁월함은 순종과 함께할 때야 빛을 발합니다. 그렇지 않은 탁월함은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한편 이름 없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을 빠져나갑니다. 만일 그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여로보암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식탁에 앉았다면 그 역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과감히 죄악 속으로 들어가 위장 수사를 하듯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분별과 판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 살고 있는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평소에 정상적인 지폐를 많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지폐가 어떤 것인지 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가짜를 하나하나 배워 구별하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짜가 많습니다. 아마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익숙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우리와는 좀 다른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실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로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곳을 떠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